안녕하세요.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레위기 보충 강의입니다. 사실 지난 영상은 아주 초신자분들을 생각하고 만든 영상이라 레위기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레위기를 좀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레위기를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누었어요. 대속죄일의 이야기가 있는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그 앞부분은 제사 제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뒷부분은 정결한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렇게만 나누는 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를 나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구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보시면 속죄일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 이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앞부분은 제사, 뒷부분은 정결한 삶에 관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모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제도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이야기, 또 정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속죄를 중심으로 뒷부분에 또 정결의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에는 제사 대신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 이렇게 구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를 나누든지 간에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은 바로 이 속죄일, 16장에서 17장에 있는 이 속죄일이 레위기 전체 구조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그런 날이죠. 중요한 것은 이 속죄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 하는 것 중에 염소 2마리를 데려다가 한 마리는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거기에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많은 그 사역들이 이 아사셀 염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사실 레위기를 읽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인데요. 부정한 것, 또 정한 것,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어떤 부분에는 잘 적용이 되는 기준들이 또 다른 데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완벽하게 이 모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본적인 원리는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이 구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제사장들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열방이 있고, 네, 또 동물도 보면 거룩한 동물이 있고, 정결한 동물이 있고, 모든 동물이 있어요. 공간을 보면 성전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또 살게 될 가나안 땅이 있고, 온 땅이 있고, 시간을 보면 속죄일,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 그리고 평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분들이 목적하는 바는 분명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 거룩한 것이 그 다음 것에게 점점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을 강조하시고, 그 제사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마침내 열방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교훈을 위하여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어떠한 것은 정결한 동물이 되고 어떠한 것은 거룩한 동물이 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아주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열방과 다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어떠한 동물이 정결한 동물이냐 라는 문제도 특별한 그 동물 자체에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인 원리는 또 역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김경렬 교수님께서 쓰신 레위기 신학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밑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생명과 죽음을 기준으로 정한 또 부정한 동물을 구분했고 거기에 신체적 완전성의 원리가 덧붙여진 것이 분명하다. 그래야 동물의 굽과 색임질, 비늘과 지느러미와 같이 정결한 짐승에게 요구된 신체적, 생태적 특징이 설명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이 부정한 이유는 이 지표면, 흙 이런 것들이 음부 혹은 죽음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것과 맞닿은 것은 부정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은 정하게 되고 이런 기준들이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되기는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이 레위기의 정결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당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레위기를 꼭 읽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레위기 읽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음식 또 정한 음식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던가 이런 것을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 레위기를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레위기를 잘 이해해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제사의 완전함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기 어렵더라도 열심히 읽어두시면 나중에 신약을 읽을 때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이 모세의 저작에서 레위기가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레위기를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위기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는 회막, 성막을 만들고 완성하는 장면에서 끝이 나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는 것 아주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rom the tent of meeting 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텐트 안에 계시고 거기서 바깥에 있는 모세를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막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서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기가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말 번역에는 레위기 1장 1절과 민수기 1장 1절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from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접두사가 붙어 있고요. 민수기 1장 1절에는 in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이야기하신 것이죠. 어떻게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성막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제사의 정신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여러 제의와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의 세 가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의 세세한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중심에 있는 속죄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성하신 제사의 그 핵심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구분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길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죠.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미있는 성경 레위기 여기까지입니다.